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153 시간 시즌3 40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Another Day 11월 11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11월 11일은요, 사람들이 빼빼로데이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빼빼로라는 과자를 먹도록 유도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사이 들어서 무슨 데이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데이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어떤 상업적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우리들은 매일매일을 Lord's Day, 주의 날, 주의 데이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면은요, 그것이 참 귀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153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욥기 18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같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의 두 번째 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빌닷은요, 처음에 그가 욥에게 했던 말보다 훨씬 독하게 욥을 공격합니다. 자기가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욥을 보면서 그는 어떻게 보면 좀 신경질적으로, 더 원색적으로 욥을 공격하는데, 자, 이쯤 되면은 욥과 빌닷 사이에 이거 시비가 붙었다, 드디어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사실 처음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그나마 좀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욥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로 욥을 다독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보는 이 빌닷은요, 그런 모습이 없어지고 표독스러운 입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특히 빌닷 자신이 욥에게 공격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욥은 악이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정사실화 해버립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빌닷이 욥을 공격하는 것은 전통적인 종교 윤리로 욥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잘된 이유는 네가 잘했기 때문이고, 네가 안 됐다면은 그건 네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과응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죠. 예. 그리고 너는 그저 너가 한 대로 거두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환난에서 벗어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욥, 너는 너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의 행실을 고치고 그렇게 해야지 돌아올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 너 잘 들어봐. 너의 아이들 다 죽었지? 왜? 무엇 때문이야? 너희 아이들이 다 죽어서 너 지금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잖아. 그치?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니?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빌닷은요, 욥의 상처난 마음에 잔인하게 소독용 알코올을 막 들이붓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걸로 인해서 무지하게 상처받게 되죠. 또 21절 읽어보면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불의한 자가 누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욥을 말하는 거죠. 이제 빌닷에게 있어서 욥은 불의한 자요,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야. 왜 너 결과를 봐? 욥은 이제 빌닷 앞에서 죄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사실 정죄할 수 없는데,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데, 빌닷은요 이제 욥에게 네가 죄인이다, 네가 불의한 자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판단이 빌닷에게는 어리석은 행동이요, 그 판단을 받은 욥에게는 화와 분의 축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면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지혜 안에 갇혀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것을 벗어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는요 think outside the box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데,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보라는 겁니다. 박스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박스 바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나의 경험과 한계를 벗어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생각하는 틀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밖으로 나와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였죠. 그들은 그들의 경험 안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은 그들은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리를 잡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고자 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어 박스 바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아마 그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간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상상 밖에 있었던 것이고 사람의 생각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다루시는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것이었고 그들의 알량한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이 빌닷의 영적인 오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함으로 언제든지 우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여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각과 길, 그것을 따라감으로 빌닷처럼 자기의 생각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다 보면은 빌닷처럼 자기 생각과 경험과 사상에 갇혀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자르고 보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이해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걷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